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민수기 27장 15절부터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지난주 말씀을 지난주 안 오신 분들도 계시니까 제가 간략하게 좀 소개를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산 위로 인도하시고, 그리고 그 가나안 땅을 보여주시면서 뭐라고 말했다고 그랬죠? 너는 들어가지 못한다. 근데 모세는 전혀 서운하지 않았다. 대신 새로운 땅으로 들어가는 그 새로운 시대에 걸맞는 새로운 지도자를 세워달라고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하죠. 우리 15절 16절 같이 읽어볼게요. 모세가 여호와께 여짜와 이르되 여호와 모든 육체의 생명의 하나님이시여 원하건대 한 사람을 이 회중 위에 세워서. 아멘. 자, 이 후계자 문제를 모세가 먼저 꺼냅니다. 하나님이 먼저 꺼내는 게 아니라 모세가 먼저, 제가 안 들어가는 건 괜찮습니다. 제가 여기서 이 사역을 마치는 것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새로운 지도자를 세워주옵소서. 그래서 모세의 관심은 자기 어떤 은퇴 이후의 대우나 어떤 입지 그런 것에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은퇴를 지시하셨고 너는 아예 가나안으로 들어가지 못한다 하셨지만 이 모세의 관심은 그런 데 있지 않았어요. 오직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었어요. 자신의 남은 여생보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목자 없는 양같이 그렇게 방황하지 않도록 빨리 새롭게 지도자를 세우는 것이 시급한 문제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모세는 바라는 거죠. 요청하는 거죠. 이런 지도자를 세워달라고, 새로운 지도자를 세워달라고 17절에 이렇게 요청합니다. 17절 같이 읽어볼게요. 그로 그들 앞에 출입하며 그들을 인도하여 출입하게 하사 여호와의 회중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되지 않게 하옵소서.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을 앞장서서 잘 이끄는 지도자를 세워달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다시 그 본문을 보여주시면 앞에 출입하여라고 하는 말이 뭡니까? 앞에 출입하여. 뒤에서 말만 하는 지도자가 아니라 앞에서 본을 보여주고 전쟁에 나갈 때도 가장 선봉에 서서 앞장서서 나아가는 그런 지도자를 세워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거죠. 리더십에는 두 종류가 있습니다. 따라합시다. 돌격 앞으로, 나를 따르라. 자, 돌격 앞으로는 뭐예요? 맨 뒤에서 그 백성들에게 앞으로 나가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는 뒤에 있는 거예요. 근데 나를 따르라는 건 뭐예요? 자기가 앞장서서 나를 따라서 앞으로 가자라고 하는 리더십이라는 거예요. 지금 모세가 새로운 지도자가 필요한데 그 지도는 어떤 지도자야 하느냐? 나를 따르라 라고 앞장서서 말하는 지도자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앞에서 본을 보이고 그리고 끝까지 앞장서는 그런 지도자를 세워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다시 뭐라고 말합니까? 앞에서 출입하며 그들을 인도하고 또 회중이 돌아올 때는 또 맨 뒤에서 끝까지 백성들이 다 돌아갈 때까지 지켜주고 그리고 보호해주는 지도자를 세워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나라 지도자들이 정말 뒤에서 말만 하는 그런 지도자들이 아니라, 말만 앞서는 지도자들이 아니라 정말 몸소 보여주고 몸소 실천하는 그런 지도자들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저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십시오. 저도 앞장서서 모든 일에 가장 앞장서서 그렇게 전진하고 우리 성도들에게 본을 보이는 그런 지도자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변질되지 않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여러분들도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의 셀에서, 여러분의 일터에서 그런 지도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앞장설 때는 가장 먼저 앞장서고
뒤돌아 설 때는 가장 뒤에서 끝까지 남아서 지킬 수 있는 지도자를 세워달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것을 한마디로 말하면 따라합시다. 목자 리더십. 여러 리더십의 종류가 있는데 목자 리더십을 가지고 있는 지도자를 세워달라, 이렇게 하나님께 모세가 간청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모세의 그 간청을 하나님께서 들으셨는지 안 들으셨는지는 정확하게 알 수 없는데 18절에 하나님께서 드디어 새로운 지도자를 세우시죠. 우리 한번 18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그 안에 영이 머무는 자니 너는 데려다가 그에게 안수하고. 아멘. 자, 여러분 한번 보세요.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이 요청을 들어주셨습니까? 안 들어주셨습니까? 어떨까요? 들어줬을까요? 안 들어줬을까요? 근데 제가 보기에 이 17절과 18절은 약간은 뭔가 모세가 뭔가 요청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거기에 딱 맞는, 그래 네가 말한 그 지도자를 내가 세워줄게, 그렇게 말한 것 같지는 않아요. 모세는요 이랬던 것 같아요. 어떤 새로운 지도자의 어떤 성품 혹은 리더십 스타일, 그런 것들을 지금 요청하는 거예요. 이런 지도자를 세워주십시오. 이런 리더십을 갖고 있는, 이런 성품을 갖고 있는 그런 지도자를 세워달라고 그렇게 요청하는데, 하나님은 그거를 기준으로 삼지 않고 뭘 기준으로 삼고 있습니까? 그 안에 영이 머무는 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모세가 한 말이 완전히 뭐 이렇게 무시한 것은 아니고 묵살한 건 아니지만 조금은 하나님이 보시는 관점이 조금은 달랐던 거라는 거예요. 영이 머물고 있는 자, 그를 지도자로 세우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은 그냥 세워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이 임해야 지도자가 됐어요. 하나님은요 그 어떤 것도 보지 않았어요. 뭐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어떤 가문이 어디냐, 출신이 어디냐, 그런 거 보지 않았어요. 능력이 어디냐, 능력이 뭐냐, 스펙이 어떠냐, 어떤 경력이 있느냐, 어떤 기술이 있느냐, 그런 거 전혀 보지 않았어요. 오직 하나, 영이 그 안에 머물고 있는가, 그것만이 하나님께서 보시는 선발 조건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울 왕을 처음 세울 때도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임하는 장면이 나오죠. 사무엘상 10장 10절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산에 이를 때 선지자의 무리가 그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영이 사울에게 크게 임함으로. 아멘. 자, 하나님의 영이 사울에게 크게 임할 때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된 거예요. 그러다가 사울이 하나님이 주신 능력을 점점 상실하고 계속 거짓말하고 계속 변명하고 계속 불순종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주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요. 16장 14절 시작. 사울에게서는 주의 영이 떠났고 그 대신에 주께서 보내신 악한 영이 사울을 괴롭혔다. 아멘. 주의 영이 떠나고 악한 영이 임했다라는 거예요. 그 사울에게 떠난 그 영이 이제 누구에게 갔을까요? 누구에게 갔죠? 그렇죠, 다윗에게. 13절, 16의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아멘. 사무엘이 기름을 부으니까 그때 다윗의 머리 위에 주의 영이, 여호와의 영이 크게 임해요. 그러면서 왕이 되는 거예요. 지난주도 제가 잠시 언급드렸지만 여러분, 성경에서는요 원칙적으로 세습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이런 근거를 가지고 제가 말씀드릴 수 있어요. 한국교회에서 세습을 하려고 하는 여러 가지 이유 중에 크게 정리해 보면 한 3가지로 이렇게 세습을 진행하려고 하는 그런 논리가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그 아버지가 큰 공을 세웠으니까
그 공적을 우리가 인정해 드리고 그 아들에게 그 공적이 흘러갈 수 있도록 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논리가 그 안에 있죠. 두 번째 논리는 뭐냐면, 새로운 리더십이 들어오면 상당히 교회가 혼란스러워지니까 공동체가 안정된 리더십으로 교체되기 위해서는 이렇게 세습이 되는 것이 불가피하다. 또 세 번째는 뭐냐면, 이스라엘 제사장들이 아들에게 그 제사장직을 물려주지 않았냐, 이것이 성경적 근거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근거가 부족해요. 오늘 여러분 이 말씀, 여호수아에게, 사울에게, 다윗에게 그렇게 하나님께서 지도자로 세우실 때 그 원칙이 뭐라고요? 주의 하나님의 영이 임할 때, 그때 하나님께서 그를 지도자로 세우는 거예요.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목회자들 가운데서도 이렇게 착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주의 종을 제사장이라고 말하는 분이 있어요. 제사장. 여러분, 우리 개신교 목사는 제사장이 아니에요. 이거 분명히 우리가 해야 돼요. 제사장이 아니에요. 자꾸 제사장 하니까 세습이 인정이 되고 그 아들에게 그 제사장직을 물려주지 않았냐라고 말하지만, 주의 종들은 엄밀한 의미에서 제사장이 아니에요. 우리가 그렇게 구약에서 말하는 그런 제사를 드리지 않지 않습니까? 제사를 드리지 않아요. 그렇게 집전하지 않아요. 주의 종들은요,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지도자들인 거예요. 대신 하나님의 영이 떠나면, 따라합시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이 떠나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사울 보세요. 하나님의 영이 떠나니까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모든 리더십은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있느냐 없느냐, 그것으로 판가름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 사람들이 따르게 될 줄 믿습니다. 왜? 사람들도, 성도들도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 주의 종이 영적이면 따르게 돼 있다는 거예요. 영이 떠나 어떻게 돼요? 결국 인간이 아무리 노력해도 그 리더십을 가질 수가 없어요. 저는 오늘 이 말씀에 저에게 큰 도전이 됩니다. 나에게 지금 하나님의 영이 임하고 계시는가? 나에게 지금 하나님의 영이 임하고 계시는가? 내 머리 위에 지금 주의 영이 지금 운행하고 계시는가? 내 마음속에 지금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고 있는가? 여러분에게도 스스로에게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머리 위에 하나님의 영이 운행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마음속에 성령이 머물고 계십니까? 그렇게 되면 저절로 목회가 될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안 될 거예요. 그래서 지금 잘 된다고, 부흥한다고 절대 안심하면 안 된다. 저는 계속 하나님께서, 김 목사 절대 안심하면 안 돼, 자만하면 안 돼, 계속 저에게 성령께서 말씀하세요. 내가 어떤 목회 전략을 잘 짜가지고 이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사람들에게, 여러분 목사님들 이렇게 목회하십시오, 제가 이렇게 목회했더니 성공하고 그리고 교회가 잘 됩니다, 이렇게 말할 거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주의 영이 임하면 쓰임 받는 거고, 떠나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여러분 사사시대에 보세요. 나중에 우리가 이제 우리가 사사시대의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하는데, 그때 더 자세하게 얘기했지만, 여러분 원래 드보라는 직업이 뭐예요? 드보라의 직업이 뭐예요? 그냥 주부예요. 주부, 아줌마, 여러분과 같은 아줌마. 근데 주의 영이 임하니까 놀라운 그런 사사로서의 능력을 감당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영이 다른 곳으로 떠나면 일상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냥. 여러분 기드온도 원래 직업이 뭐예요? 농부예요. 농부.
근데 하나님께 들어 쓰시니까 그가 사사가 돼서 놀라운 그런 능력들을 드러낸 거예요. 나타낸 거예요. 여러분, 입다 같은 경우는요, 뭡니까? 입다는요, 기생의 아들이에요. 기생의 아들. 우리가 이렇게 말하기 좋아서 기생이라고 하지만 더 심한 그러한 여성의 아들이에요. 그리고 사생아예요. 사생아. 그런데 사사기 11장 29절 한번 봅시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영이 입다에게 임하시니. 그 영이, 하나님의 영이 입다에게 임하니까 어떻게 돼요? 이 입다가 완전히 새로운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바뀌는 거예요. 그러다가 그들의 임무가 끝나면 주의 영은 새로운 사사에게 넘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그들은 일상으로 돌아갈 수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오늘 좀 이렇게 제가 좀 강한 그런 성령 집회를 제가 인도할 건데요. 오늘 이 시간 여러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주의 영이 임하는 그런 놀라운 밤이 될 줄 믿습니다. 주의 영이 임하는 밤이어야 돼요. 여러분, 주의 영이 여러분에게 임하고 계심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주의 영이 내 안에 계심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걸 느끼실 수 있으십니까? 여러분, 주의 영이 지금 이 시간 이 자리에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심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님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주의 영이 임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저는 여러분이 하고 있는 일에서도 저는 결과가 나타난다고 생각해요. 주의 영이 임하면 여러분의 그 모든 일에도 형통함과 그리고 놀라운 축복이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강하고 담대함을 하나님께서 주실 줄 믿습니다. 웬만한 것에 흔들리지 않고 절망하지 않고 딱 믿음에 서서 흔들리지 않는 주의 영을 갖고 있는 그런 성도들이 될 줄 믿습니다. 지치지 않고 낙심하게 되지 않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결국 끝까지 결과를 만들어내고 그리고 놀라운 기적을 만들어내는 주의 영이 임하는 이 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성령님을 그럼 우리가 어떻게 받느냐? 성령 어떻게 받느냐? 따라합시다. 사모하면 오십니다. 제가 어떤 설교를 제가 드리니까 성령님은 변덕스러우시대요. 그래서 절대 우리가 원하는 대로 불지 않으시고 당신 마음대로 부신대요. 근데 저는 그 말에 반은 동의하지만 반은 동의가 안 돼요. 여러분, 우리가 바라면, 우리가 원하면 성령님은 만나 주시는 줄 믿습니다. 내가 간절히 소망하면 만나 주시는 분이 우리 성령님이신 줄 믿습니다. 내가 바라는데, 내가 원하는데 나는 너 싫어, 그렇게 변덕스럽지 않다는 거예요. 만나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성령님을 부르시기 바랍니다. 주의 영을 여러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이 여호수아에게처럼, 다윗에게처럼 놀라운 영이 우리에게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렇게 영이 임한 그러한 이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뭐라고 명령하십니까? 그에게 안수를 주어라, 이렇게 말해요. 그의 머리에 안수하라고 명령하세요. 근데 히브리어 이 안수라고 하는 것은 사마크라고 하는 단어, 사마크. 근데 사마크는 뭐냐? 있는 힘을 다해서 누르는 행위예요, 사마크. 근데 이렇게 사람에게 권위자가 그런 새로운 그런 제자와 그런 그 후계자에게 어떤 권위와 능력을 이렇게 전이할 때, 그때는 여러분 어떻게 했냐면 두 손으로 안수를 했어요. 한 손으로 안수하는 건 언제였냐? 제물을 드릴 때, 제물을 봉헌할 때 그 제물 위에 한 손으로 안수를 해서 나의 죄가 그 제물에게 전이될 때, 전이시킬 때, 그때 한 손으로 했고, 그 권위와 능력을 전달할 때 그때는 두 손으로 했어요. 제가 두 손으로 하는 이유가 바로 그런 이유예요. 그리고 어떻게 눌렀다? 있는 힘을 다해 눌렀다.
오늘 제가 안수할 거거든요. 있는 힘을 다해 오늘 꾹 눌러드릴게요. 제가 그냥 한번. 그러면서 권위와 능력이 임파테이션 되는 거예요. 근데 그 능력이 누구의 능력이에요? 내 능력이 아니에요. 이 김석경 목사의 능력이 아니라 뭡니까?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저는 뭐 그런 능력이 있어서 여러분에게 그렇게 나누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저를 도구로 삼으시고 저를 통로 삼아서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에게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사무엘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을 때 주의 영이 그의 머리에 임한 것처럼 저를 오늘 이 시간 사무엘로 사용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머리 위에 제가 안수할 때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주의 영이 임하면 어떤 능력을 받기 원하세요? 어떤 능력을 받기 원하세요? 아마 여러분들이 기대하고 소망하는 것들이 있을 거예요. 어떤 분들은 하나님 이런 은사 주십시오. 오늘 방언의 은사 주십시오. 어떤 믿음의 은사 주십시오. 어떤 그런 은사를 사모하거나 어떤 능력을 구체적으로 내가 하나님께 구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저는 오늘 우리가 뭔가 어떤 능력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주의 종을 통해 안수를 받을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능력을 주실지를 여러분 오히려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저에게 이런 거 주세요, 이거 주세요 라고 지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능력을 주실까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너무너무 잘 알고 계신 줄 믿습니다. 지금 그 사람에게 필요한 능력이 무엇인지를 알고 계신 줄 믿습니다. 꿰뚫어 보고 계신 줄 믿습니다. 심지어는요 내가 모르는 부족함을 하나님께서는 아시고 그것을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기도 받을 때 중립 상태에 있어요. 중립 상태. 이렇게 해주세요 저렇게 해주세요 자꾸 의도적으로 막 내가 끌고 가는 것이 아니라 중립 상태에 있으시고요. 여러분 사모하는 마음만 가지세요. 사모하는 마음. 그리고 저도 여러분들에게 뭔가 인위적으로 뭔가 하려고 하지 않을 거예요. 그냥 저를 그냥 하나님께 도구로 사용하시도록 저는 맡겨드릴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기에서 한 분도 빠짐없이 모두가 능력받고 돌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이 모세에게 주신 능력과 새로운 지도자 여호수아에게 주신 능력이 조금 달라요. 우리 19절부터 21절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를 제사장 엘르아살과 온 회중 앞에 세우고 그들의 목전에서 그에게 위탁하여 그는 제사장 엘르아살 앞에 설 것이요 엘르아살은 그를 위하여 우림의 판결로서 여호와 앞에 물을 것이며 그와 온 이스라엘 자손 곧 온 회중은 엘르아살의 말을 따라 나가며 들어올 것이니라. 아멘. 자, 여러분 이 구절이요 여호수아의 입장에서 본다면 조금은 많은 생각을 하게 되는 본문이에요. 여러분 지금까지 하나님은 모세와 함께 할 때 어떻게 합니까? 직접 말씀하시고 직접 대면하셨거든요. 그죠? 오히려 모세 시대에는요 대제사장 아론이나 제사장들은요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들었어요. 모세만 들었어요. 모세에게만 말씀하셨어요. 백성들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에게만 말씀하시기 때문에 모세가 회막으로 들어갈 때 모든 백성들이 자기 텐트에서 나와서 그 모세가 회막으로 들어가는 그 장면을 쫙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무슨 말씀을 하실까? 그걸 기대하면서 그 우러러 보면서 그 모세가 그 회막에 들어가는 모습을 그렇게 바라봤거든요. 그리고 딱 나와서 하나님의 뜻이 이거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라고 하면 모든 백성들이 거기에 다 순종하는 그런 시스템이었어요. 다시 말하면 모세는요 정치적인 지도자일 뿐만 아니라 영적 지도자이기도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새로운 이 지도자 이 여호수아에게는 조금은 다른 방식으로 함께 하세요.
여호수아 시대는요, 종교와 정치를 분리시켜요. 영적인 부분은 누가 맡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대제사장이 맡아요. 대제사장이 누구예요? 엘르아살. 그리고 여호수아는 오직 정치, 군사적인 권한만 맡게 돼요. 여러분, 이게 좀 차별같이 느껴지지 않아요? 아니, 모세 때처럼 이렇게 여호수아 때도 똑같이 해주면 얼마나 좋아요. 여호수아도 어쩌면 그런 좀 서운함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게 왜 그랬냐 하면, 여러분, 가나안 정복을 지금 하러 가는 거예요. 이제는 시대가 바뀌었어요. 이제 상황이 바뀌었단 말이에요. 이제는 가나안을 정복하러 나가는데, 이 여호수아는요, 군사적인 리더십에 집중해야 돼요. 그래야 더 효율성을 보일 수 있어요. 모세는요, 사실 별걸 다 했거든요. 뭐 정치적인 거, 영적인 것뿐만 아니라 모든 그 백성들의 그 송사까지도, 이게 누구 닭이냐, 이걸 가지고 싸우면 그거 보고 그거 판결해 주는 것까지 다 했단 말이죠. 네가 잘했냐, 내가 잘했냐, 이걸 다 판결하는 역까지 다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세는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요. 그런데 지금 여호수아에게는 군사적인 리더십만 분명하게 집중적으로 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시스템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알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대제사장에게 물어야 된다. 모세는 직접 듣고, 직접 묻고, 직접 듣고, 직접 그렇게 행했는데, 여호수아는 대제사장의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아는 거예요. 자, 그런데 또 그러면 엘르아살은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들었을까요? 못 들었을까요? 들었을까요? 못 들었을까요? 못 들어요. 그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알면 어떻게 되느냐? 따라합시다. 우림의 판결. 우림의 판결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세요. 그러니까 완전히 바뀌죠. 이 모세 시대와 그 이후에 이 여호수아 시대는 완전히 그 시스템이 달라져 버려요. 자, 우림이라고 하는 게 뭐냐? 그림을 하나 보여드리면, 지금 이 그림이 대제사장의 그 복장입니다. 근데 그 가운데 뭐가 있다고요? 판결 흉배가 딱 있어요. 이게 주머니예요. 주머니, 가슴에 있는 게 주머니고, 거기 주머니를 잘 보면 보석으로 몇 개가 있을까요? 몇 개가 있어요? 12개 보석이 있어요. 그죠? 보이시죠? 이 12개 보석은 뭘 말해요? 12지파를 말해요. 어떻게 보면 제사장이 12지파를 가슴에 품고 기도하는 거겠죠? 그죠? 근데 그 안에 주머니에, 이게 주머니 안에 꼭 뭐가 생겼어요? 바둑돌가 생겼죠? 2개의 돌이 있어요. 그게 우림과 둠밈이에요. 둠밈. 따라합시다. 우림, 둠밈. 자, 우림과 둠밈이에요. 그래서 이 우림과 둠밈은 우림이 뭘까요? 하얀 걸까요? 검은 걸까요? 하얀 게 우림이에요. 하얀 게. 검은 게 둠밈이에요. 근데 정확하진 않아요. 정확하지 않은데 성서학자들이 이 2개의 돌의 의미가 어떤 것일까를 여러 자료를 통해 추측한 내용은 요 밑에도 영어로 되어 있는데,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어떤 게 긍정적 메시지고 어떤 게 부정적 메시지일 것 같으세요? 하얀 게 긍정, 검은 게 부정. 이것도 우리의 선입견이야. 실제로는요, 하얀색이 노에 해당되는 부정적인 의미가 있어요. 거기에 fault, 잘못된 것이다. no, 그런 뜻이 있어요. 검은 돌이 실제로 어떻게 하면 맞다, 진실이다, yes, 그런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좀 우리의 선입견과 많이 다르죠? 우리의 문화와.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하는 거냐면, 대제사장이 아주 중요한 문제가 있을 때 깊이 기도합니다. 먼저 깊이 기도하고 간절히 기도하고, 그리고 이것은 분명히
하나님이 주신 방법이잖아요. 이거는 사람이 만든 방법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라고 하신 거예요.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 역사하는 가운데 제사장이 그 가슴에서 2개의 돌 중에 하나를 딱 꺼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이 돌의 결과를 통해서 이것이 예스인지 노인지를 판결하는 거예요. 이게 뭐 제비뽑기 아니냐? 이렇게 여러분 생각하실 것 같지만 절대 제비뽑기와 다르죠. 첫 번째는 왜 다르냐면 간절히 대제사장이 기도하고 있고, 그리고 이 우림의 판결법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뽑는 그 과정에서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사람이 어떤 요행 속에서 어떤 그런 확률로 뽑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뽑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결과를 무조건 믿어요. 하나님의 뜻이라고. 에이, 그 제비뽑기지 이렇게 생각하지 않고 절대적으로 믿었다는 거예요. 이것이 왜 그 당시에 이 우림의 판결이 왜 그 당시에 필요했냐면, 여러분 계속되는 전쟁 속에서 수많은 판단과 결정을 해야 되는데 여호수아 혼자 독단적으로 그렇게 모든 것을 행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계속 물으며 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울왕 보세요. 사울왕 왕이 되고 나서 계속 어떻게 합니까? 계속 혼자 독단적으로 판단하면서 가거든요. 자기 혼자. 그러면서 계속 실수하고, 그리고 하나님과 점점 멀어지게 되는 거예요. 사무엘하고도 상의하지 않아요. 그것을 방지하기 위한 방법이죠. 그리고 또 이럴 때 있어요. 여러분 솔직히 우리 얘기해 봅시다. 여러분 기도하면 하나님의 음성이 제깍제깍 들려요, 안 들려요? 들려요, 안 들려요? 솔직히 얘기해. 우리끼리 들려요, 안 들려? 안 들려. 그런데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죠. 우리 제자훈련하는 팀들에게 말씀드렸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음성을 들려주실 때 어떻게 음성을 들려주신다고요? 우리의 생각으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음성을 들려주시거든요. 문제는 우리가 그것을 들었는데, 생각으로 그 하나님의 그 음성을 내가 들었는데 행동을 안 하는 게 문제예요, 사실은. 자, 이 우림과 둠밈을 두신 이유는 뭐냐? 뽑았잖아요. 뽑았으니까 결정 났잖아요. 그럼 무조건 행하라는 거예요. 그냥 계속 질질 끌려다니지 말고 신속하게 중요한 결정들을 그때그때 해 나가는 그런 장점이 있어요. 그리고 막 공동체가 막 A가 맞다, B가 맞다라고 막 그렇게 분열되고 싸울 때 대제사장이 그것을 딱 뽑음으로 인해서 그 결과를 가지고 모두가 다 일사불란하게 하나가 될 수 있도록 만드는 그런 효과가 바로 이 우림의 판결법이에요. 자, 그런데 여러분, 그러면 오늘 우리들도 신앙생활 하면서 이 2개의 바둑돌 갖고 다니면 될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 하나씩 갖고 다니지 뭐. 제가 이렇게 하나씩 이렇게 만들어 드릴게. 여러분, 이것은 오늘 우리들에게는 맞지 않아요. 구약 시대잖아요, 이거는요. 그죠? 구약 시대에는 어떻게 했다고요?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모세를 통해, 제사장들을 통해서만 말씀하셨어요. 백성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들을 수 없었어요. 근데 오늘 이 시대는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직접 우리들에게 말씀하세요. 이미 우리들에게는요, 우림과 둠밈이 있어요. 우리의 생각과 마음 속에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성경이 또한 우리의 우림과 둠밈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오늘날 우리들에게는 이 우림과 둠밈의 판결법이 그대로 우리가 따라가야 할 전통이 아니라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오늘 이 저의 설교를 듣고 여러분 기도할 때
여러분의 생각 속에, 여러분의 마음 속에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무조건 순종하고 따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요즘은요, 내가 행하지 않는 게 문제인 거예요, 오히려. 자, 얼핏 보면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이 모세와 여호수아를 차별하시는 것처럼 보여요. 모세는 막 그런 말씀이 출애굽기 33장에 보면 막 친구처럼 대하신다, 막 그런 표현이 있잖아요. 근데 여호수아에게는 그렇게 안 하시고 대제사장들을 통해서만 이렇게 말씀하신다고 그러고, 그래서 사실 이 여호수아가 처음에는요 조금 서운했던 것 같아요. 인간적으로 서운할 수 있지 않을까요? 모세 때처럼 왜 나에게도 직접 나타나 주시지 않고, 막 그런 마음이 들었을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 1장 5절 6절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런 말씀을 하시죠. 우리 5절 6절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아멘. 자, 하나님께서 이 여호수아가 지금 서운함이 느껴지죠,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모세와 똑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절대 너를 떠나지 않고 버리지 아니할 것이다. 여러분, 사실 리더십이라고 하는 관점에서 본다면요, 저는요 모세보다 여호수아가 더 안정적이었다고 생각해요. 모세가 지도자였을 때는요 백성들이 막장이었죠. 막 갔잖아요. 정말 막 대들고 비난하고 원망하고 심지어 반역까지 했잖아요. 틈만 나면 막 그렇게 모세를 막 쓰러뜨리고. 근데 여호수아서를 보세요. 여호수아서를 보면 한 번도 백성들이 여호수아에게 반발 한 번 하지 않아요. 항의 한 번 하지 않아요. 아주 일사불란하게 움직이죠. 그 피말리는 그 수많은 전투를 하면서도요, 여러분 아이성 전투 말고는 진 적이 없어요. 그만큼 이 여호수아는요 전술 능력도 뛰어나고요, 상황 판단 능력도 뛰어나요. 12지파로 나눠져 있는 이 백성들을 하나 되게 만드는 그 조직력도 상당히 뛰어나요. 여러분, 하나님은 누구를 더 사랑하셨고 누구에게 더 많은 능력을 주셨을까요? 그런 게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는 모세에 맞게, 여호수아는 여호수아에게 맞게, 엘르아살은 엘르아살에 맞게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밤에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동일하게 능력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근데 그 능력을 남과 비교하지 마세요. 자랑할 것도 없고 서운해할 것도 없어요. 그리고 따라합시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나에게 능력을 주실 것이다.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밤에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 뜨겁게 기도하면 우리의 양손에, 우리의 한 가슴에, 우리의 그 마음 심령 속에 충만한 능력으로 우리 모두가 다 체험을 받고 돌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근데 그 능력이요, 또 제가 이런 말씀 드릴게요. 근데 그 능력이 당장 확인되는 능력도 있을 거고요, 당장 확인되지 않는 능력도 있어요. 근데 제 경험으로 본다면 당장 확인된 능력, 가령 방언, 어떤 입신, 어떤 그런 치유, 그런 것도 있겠죠. 근데 당장은 아닌데 그것이 내 안에 그 능력으로 내재되어 있다가 그것이 나중에 그것이 나타나는 능력이 저는 더 크다고 봐요. 저는 젊은 날에 참 열등감이 참 많았어요. 그냥 모든 게 다 열등감이었어요. 저는 뭐 하나 잘하는 게 없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하나님께서 나에게 너무나 많은 능력을 주셨다는 것을 뒤늦게 알게 됐어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내가 몰랐던 능력을 이미 오래전부터 나에게 주셨더라고요. 내가 그것을 발견하지 못하고 내가 그것을 사용하지 않았을 뿐이지, 그러면서 나는 남과 비교하면서 늘 열등감에 살고, 나는 저 사람보다 이것도 부족하고 저것도 못하고 이런 것도 잘 못하고, 나는 왜 이렇게 태어났을까, 나는 왜 이 모양일까, 그렇게 생각했는데 아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인간 김석형이 이 자리에 서서 이렇게 길게 설교하는 것도 기적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길잖아요, 내 설교가. 이거 기적이에요, 기적. 저는 이 자리에 1분도 서 있지 못하는 사람이었어요, 원래. 저는 고등학교 때까지 한 번도 내가 나가서 발표해 본 적이 없어요. 부끄러워서. 손 들어서 내가 뭐 하겠다고 해본 적이 없어요, 저는요. 늘 아웃사이더에 있었고 늘 조용했던 아이였어요. 존재감이 없는 아이였어요. 그런 제가 여기 서 있는 거 기적 아닙니까, 여러분? 여러분 얼굴 똑바로 뜨고 보는 게 기적 아닙니까? 이게 어디서 나타난 걸까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능력을 주셨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근데 짧게 하는 능력은 안 주셨어요. 그리고 저는요, 상당히 좀 부정적인 그런 기질이 있어서 저에게는 영적 능력이 없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를 사용하시더라고요. 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적인 능력을 나타내시더라는 거예요. 저는 절대로 누구 밑에서 있을 수 없는 사람을 생각해요. 저는 자유로운 영혼이었거든요. 그래서 저랑 신학교를 같이 다녔던 친구들은 제가 부목사 생활 16년 했다는 것을 믿지를 못해요. 제가 그런 사람이었어요. 누구 밑에 있는 거 되게 싫어했고요. 누구 말 듣고 누구를 따라가고 순종하고 못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저를 꽉 붙잡아 주시고 능력을 주셔서 제가 그렇게 섬길 수 있었어요. 저는 정말로 개척은 내 스타일이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나는 한 번도 꿈에도 내가 교회를 개척할 거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능력을 주셔서 지금 이 개척교회가 세워진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저는 제 능력을 모르고 산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미 그 능력을 주셨는데 그때는 제가 몰랐으니까 나는 항상 열등감밖에 느낄 게 없었던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능력을 계속해 지금도 부어주고 계심을 저는 느껴요. 이것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다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기 위한 거예요.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놀라운 능력을 오늘 이 시간 부어주시고 그리고 이미 여러분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 그래서 오늘 3가지만 붙잡고 기도합시다. 믿음으로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이미 나에게 능력을 주셨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아직 우리가 사용하지 못한 것뿐이에요. 이미 우리에게 능력을 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능력을 행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합시다. 오늘 밤 나에게 꼭 필요한 능력을 주실 것이다. 여러분, 오늘 밤에 이 시간에 여러분에게 필요한 능력을 주실 줄 믿습니다. 여기 다 방언 받으면 재미없어요. 방언 말씀이 있는 거고 다른 능력을 하나님께 주실 거예요. 여러분에게 필요한 능력을 주실 거예요. 따라합시다. 내게 능력 주셨기 때문에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여러분, 그렇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여러분 기도하고 나갈 때 이미 능력을 주셨고 여러분 그것으로 모든 일을 행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행하는 대로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믿은 대로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그런 믿음을 가지고 우리 한번 같이 뜨겁게 우리 찬양하고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먼저 믿으세요. 이미 우리에게 능력이 많아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내가 사용을 했든 내가 알고 있든 모르고 있었든
이미 우리에게 능력이 너무 많다고요. 내가 스스로 제약해서 그래요. 난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고 이런 것도 할 수 없고 저런 것도 못하고 내가 저 사람보다 이것이 부족하고 내가 계속 그렇게 제약하고 내가 그렇게 나를 믿지 못하니까 능력을 행하지 못하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그 막혀있는 봉인되어 있었던 그 능력들을 모두 열어젖히고 그 임해주신 능력으로 우리에게 새롭게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밤에도 또 새로운 능력을 주실 거예요. 지금 나에게 필요한 것을 주실 거예요. 여러분, 왜 이렇게 우리가 사업이 안 되고 왜 이렇게 우리 가정에 문제가 생기고 왜 이렇게 내가 원하는 대로 뜻하는 대로 되지 않을까요? 누구 때문일까요? 무엇 때문일까요? 우리에게 성령의 능력이 없기 때문이고 그 성령을 의지하지 않기 때문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공하지 못하고 우리가 부흥하지 못하고 우리가 성장시키지 못하고 우리가 많은 결과를 만들지 못하는 것, 그것을 책망할 것은 아니지만 여러분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무엇이 문제인가? 왜 내가 이렇게 힘이 없는가? 왜 내가 이렇게 자꾸 지고 있는가?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는데 그 성령님을 우리가 부르지 않으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이 시간 여러분 능력 달라고 기도하세요. 능력 행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하세요. 그러면 여러분의 사업과 여러분의 일터와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모든 몸과 여러분의 마음이 깨끗하게 되고 우리 자녀도 형통하게 되고 우리의 모든 문제가 풀리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주변을 둘러싸고 있는 모든 철조망들 두려워하지 마시고 맨손으로 걷어치우세요. 따갑다고 도망가지 마시고 온몸으로 부딪히세요. 싸워서 이기세요. 직면하세요. 예수의 이름을 선포하세요. 그러면 되는 줄 믿습니다. 왜 안 하시냐고. 왜 자꾸 눈치만 보고 있고 왜 머뭇거리고만 있냐고요. 오늘 여러분 우림과 둠밈을 뽑으시기 바랍니다. 뽑았으면 그렇게 행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실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의 종이 여러분 뒤에서 안수해 드릴 거예요. 제 손에는 아무 능력이 없지만 주님께서 여러분을 터치하실 거예요. 성령의 비가 내릴 거예요. 오늘 이 시간 주신 말씀 붙잡고 우리 두 손 높이 들고 우리 먼저 성령님을 사모하는 기도 여러분 이 시간 부르짖기 바랍니다. 우리 두 손 높이 들고 주여만 부르짖고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